안녕하세요. 김태우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부터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기도했던 기도와 달랐기 때문이지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 대답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죠.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했지만 이것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전도사와 장로가 새벽기도 일찍 나오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새벽 4시에 나갔대요. 다음날 장로님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전날 밤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친밀히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불의 전차 주인공 스코틀랜드의 신화적인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은 여동생 제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니,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임재를 느끼고 있어.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트랙에서 달릴 때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행동도 기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기도한다면서 순종이 없는 것은 거짓 기도지요. 그러나 행동이 기도라고 하면서 골방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기도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흔히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적인 영성을 구분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개인적인 영성이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회적인 영성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뿌리와 열매의 관계지요. 골방 기도가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8절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기도문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기도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 달라고 해봐. 그래서 돈 주세요 했더니 그래 달라고 했으니 주마. 이 돈 가져라. 이런 식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엄청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담긴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와 온 열방에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도변에 사는 친구 집에 들렸는데 밥을 먹다가 지축이 흔들리고 엄청난 광음이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차가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내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지 태연히 밥을 먹더랍니다. 익숙함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기도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기도 아닙니다. 그동안 솔직히 기도하지 않고 사신 분 계십니까? 기도에 실패했다고 여기고 기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기도가 없는 내일, 내년을 맞이하시렵니까? 이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치가 위기이고 경제도 위기랍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처한 진짜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기도가 성도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망한다면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나 남북 간의 전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살았던 당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여기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감각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었죠. 집회 현장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다 나라를 걱정하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나라를 위한 행동은 다양할 수도 있고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하여 골방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